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건도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니요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이 철한 자의 노래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영혼이 철한 자의 노래.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나서 조금 철한 자의 노래 그 뜻입니다. 예. 오늘 이 시 그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밑에 제목에 보면 성경에 보면 알라못이란 말은 처녀의 뜻입니다. 처녀. 아직 영혼이 자랐는데 아직까지 완전치 못하다 그 말입니다. 처녀란 말은 아직 결혼해서 완전치 못하다, 완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고 성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아직까지 시집가기 전에 처녀 그 뜻으로 우리의 영혼도 아직까지 일어났지만 영혼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아직까지 다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시편은 보면 대다수가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이게 150편 전체가 노래입니다. 옛날에 다윗 시대는 이것을 전부 다 이제 노래로 편곡을 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노래로 다 부르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한마디로 노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 곡은 현대에 맞추어서 부르라고 딱 정해진 곡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 그냥 자기가 이게 뭐 곡조로 자율곡조로 맞추어서 부르면 됩니다. 지어난 것이면 지어난 대로 부르면 되고 없는 사람은 아무 곡에나 맞춰 그냥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시는 노랫말로 구원의 과정을 다 담고 있습니다. 노랫말로 구원의 과정 굉장히 좋지. 그래서 이게 보면 좀 많은 풀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풀어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시작과 마지막에 전부 다 노래로 부르면서 딱게 간결하게 맞추어 놨기 때문에 그 짝을 쭉 맞추어서 이렇게 쭉 풀이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노래는 지난주를 이어서 계속 고라자손의 노래인데 이 고라자손이 자신의 영혼이 일어났는데 아직까지 다 자라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자신이 더 자라기를 소망하면서 그 지난주에 우리가 말했듯이 45편에 보면 우리의 인생들이 거기에 보면 10절에 보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딸, 우리 처녀다가 말 딸이란 말은 처녀. 오늘 이 말하면 처녀, 아직 영혼이 일어나서 완전히 자라지 못한 그런 처녀와 같은 그런 영혼이 어떻게 해야 이제 지난주를 보면 딸에서 왕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아들의 신분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요? 왕이 되고 왕 중에 왕이 되는 그런 영혼의 신분이 변천되어 가는 과정이 있다 그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영혼은 이제 일어났는데 이제 시집가지 못한 그런 처녀와 같은 상태의 영혼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영혼이 앞으로 왕 중에 왕의 신분으로 바뀌기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강건하게 자란 자의 노래가 아니고 미완성된 영혼으로서의 아직도 이렇게 영혼이 완성을 위해 겪어야 할 일들을 많이 남아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성년자다. 아직까지 우리가 결혼하기 전을 보고 미성년자 그럽니다. 알겠죠? 그와 같이 이제
영혼의 완성을 위해서 겪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그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자랐지만 덜 자란 영혼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1절에서 3절까지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4절에서 11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삼고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야곱이 승리했듯이, 다윗 왕이 승리했듯이 야곱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의 천녀의 영혼을 지키심으로 강건한 영혼, 왕의 신분으로 왕 중에 왕이 되는 그런 신분으로까지 영혼이 강건하게 자란데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11절까지는 처녀의 영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통해서 야곱 같은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그것을 듣고 배우고 우리가 그 영혼을 도와줘야만이 그 영혼이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우리의 육체의 믿음을 바탕으로 큽니다. 육체의 믿음이 끊어지고 육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영혼은 추풍낙엽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항상 영혼은 우리의 육체의 믿음을 기초로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육체가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육신은 처녀가 되기까지 대다수가 우리가 부모가 먹여주지 않습니까? 부모가 다 시집장가가 이런 먹여줍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기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줍니다. 그 과정을 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배웠는데 오늘 여기도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시집장가가기 전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그렇게 다 결혼에 또 많은 것들을 또 우리가 후원해주고 도와주긴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다 자라기까지 영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일으키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다 말을 못하고 다른 시편에서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일부 우리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 말씀을 배우자면 첫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혼이 넘어질까봐 두려워 말라. 우리가 이거 혹시 일어난 영혼들이 무너지지 않을까,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염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움으로써 알므로써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꾸준히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기초가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식이 될 때에 그렇게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중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15살이나 그 다음에 이제 18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군에 갔다 오고 이러면 서서히 자신이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먹고 살까 그렇게 걱정이 됐죠. 예. 그전에는 보통 7, 8살 때까지는 부모가 주는 대로 다 먹고 마음대로 뛰는 거 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서서히 아이고 나도 뭐 해가 먹고 살고 걱정이 돼서 자기 진로를 이제 고등학교만 가면 이제 진로를 1학년 때부터 벌써 아마 이과 문과 해가지고 서서히 자격 주는 거죠. 예? 그게 다 그 뜻입니다. 이과 문과 이런 말이 크고 이제 학문을 배우는데 기술 배우느냐 이제 학문을 따라서 뭐 관리로 가느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보면 벼시 가서 그때부터 이제 보면 자기 인생의 결정을 서서히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일어난 영혼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처럼 이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는다면 영혼을 이제 서서히 이제 기초를 잡아가고 영혼을 일으키고 그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영혼이 넘어질까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 날에 대해서 불안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차근차근하게, 학생은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은 공부를 차근차근 하면 되고, 또 일찍 직장에 가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 천천히 준비하면 그 사람도 좋은 신부를 만날 수 있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영혼도 우리가 육신의 믿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육신의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예?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공부를 꾸준히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갔다가 공장 갔다가 공부했다가 공장 갔다가 공부했다가 그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예. 꾸준히 배워서 문과로 가면 꾸준히 가서 초등학교 초대를 가든지 대학교를 가든지 거기 가서 꾸준히 배우면, 그쪽으로 꾸준히 가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일찍이 직장 가면 직장 가서 기술을 연마하고 그 기술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잘 되면 그 대학교 나온 사람 못지않게 예우를 받고 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우리 육신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안 갔다 갔다 하고 이상한 신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 우리 영혼은 볼일 다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꾸준히 우리가 여호와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길 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안정을 찾고 일어나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지. 자,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사람은 환난을 당한다는 뜻인데, 사람은 환난 없는 사람은 없지요. 다 환난이 있는데, 특히 영혼이 어릴 때에 환난을 겪을 수 있는데,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잘 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그때에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게 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독려하는 것을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천재 아무것도 몰라요. 알겠죠? 세상에서도요, 어려움 안 겪고 사는 사람들은요, 예? 아무런 상식이 없고 우리말로 시건이 없다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요, 자기 관리도 잘하고요, 환경 관리도 잘하고요, 많이 안다니까. 예? 처녀들은 몰라요. 예? 그러나 결혼해서 자식을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고 결혼해서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지식을, 그 상식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한 사람은 도서관 하나와 같다 하는 거예요. 노인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릴 때부터 계속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상식을 취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이제 앞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담담하게 가는 거예요. 예? 담담하게 간다니까. 예? 처녀들 되면 옛날에 촌에 보면 뱀 한 마리 나오면 파리 한 마리 가도 아이고 하면서 막 달라들고 막 도망가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어머니 나이가 드니까 막 예?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마당에 뱀이 나면 우리 어머니는 막대기 가지고 가지고 우리보다 더 많이 잡아요. 예? 잡아가지고 저 갖다 버리고 이제. 예?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예?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경험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이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 굴곡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경이,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기에 보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이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서 육신은 정신없이 가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에 우리의 영혼의 존재가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예수님 하면 부르고 예수님을 앞에 기도할 그때가 뭐냐? 어려움이 왔는데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은 대처하는 가운데 반드시 뭐해야 된다? 하나님 하든지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딱 하면 하나님이 뭐요? 딱 나타난다. 알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평소에는 똑같아요. 잘 될 때, 내가 평안할 때는 다른 사람이나 내가 예수 믿는 건지 뭐 안 믿는 건지 전혀 잘 모르게 살다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딱 부르면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역경거려올 때에 딱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도 그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 바다를 빠지는 큰 재난 속에서도 두려워 말라. 그 환난에서 그 환난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 뭐요? 도우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우리가 지나온 42편 5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다시 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요, 우리 욕심이요, 눈동자 하나만 이상한 데 돌려도요 막 불안해합니다. 알겠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내가 주일 한 줄 빠지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막 불안합니다. 왜? 아, 이게 막 시동 걸려가지고 이게 앞으로 영영 막 조퇴하는 거 아이가 싶어요. 예? 영혼은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영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영혼은. 우리의 육신은 먹고 사는데 눈을 두고 있지만, 예? 이 영혼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가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잘못되면 영혼도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혼은 오직 거기에 관심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육신이 막 교회를 빼먹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라만 부르면 막 근심 속에서 막 걱정하는 거예요. 예? 걱정한다. 그런 건 뭐 한다고? 예? 그러면 이제 어려움 오는 거죠. 예? 그러면 막 이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기고 우환이 생기는 거지요. 왜? 하나님 부르라고, 예? 누가 주는 고난이라고?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내 육체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 찾으니까. 그래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잘해야 돼.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고 잘해야 내가 평안히 육체가 평안하게 살지. 내가 딴 데 눈 돌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 영혼이 막 시동을 싹 거는 거예요. 왜? 육체가 이게 평안히 가만 놔두면 하나님 안 찾으니까. 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 내가 좀 더 많이 아프고 내가 좀 더 어려운 일을 오거든. 아, 이거 내 영혼이 나를 붙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답입니다. 예?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자기를 바라보고 구원받으라고 나에게 실어주는 시련이지만 3절 봅니다. 심지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더라도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무너지는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이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은 그 영혼이 넘어지지 않도록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버리지 않으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꾸 역설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또 반대로 우리의 육체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육체와 영혼 관계를 잘 조화 있게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영혼을 이 생각 안 하고 말입니다. 영원한 날을 생각 안 하면 육체의 고통을 줘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고요. 예?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잘 우리가 육체가 도와주고 하면 하나님이 육체에 자꾸 복을 주는 거예요. 왜? 그 육체가 잘 돼야 우리 영혼도 잘 되는 거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들 육체와 영혼은 상관관계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육체에 잘 되고 좋은 명예를 얻고 자식들이 잘 되고 후기 영혼을 누리고 육체가 건강하게 살려면 영혼 잘 되는 일을 자꾸 해야 돼. 영혼이 기뻐하는 일을 자꾸 해야 돼. 예? 영혼이 방문하게 되도록 자꾸 협조하면 하나님이 내 육체 자꾸 잘 되게 해줘. 왜? 영혼이 담는 그릇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계란이 중요한 게 뭡니까? 노란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노란자. 노란자 없는 거는 못 써요. 예? 그 노란자가 중심으로 뭡니까? 노란자가 크면 뭐도 커야 돼? 흰자가 커야 돼. 흰자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그 병아리가 속에서 나오면요, 흰자를 먹고 영양분이 보충돼가 그날짜까지 있다가 나와야지. 흰자가 적으면 어떻게 돼? 굶어 죽어요. 나올 때 부화가 안 되고 굶어 죽어 나온다니까. 부화가 안 된다니까. 응? 노란자가 크면 어떻게 해요? 흰자도 크고 껍데기 뭐도 커요. 그러면 껍데기도 커야 돼. 예? 모든 게 노란자 중심이요.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노란자입니다. 생명입니다. 육신은 껍데기고 육신은 그 흰 거예요. 흰 거예요. 예? 그리고 흰 것도 없으면 안 된다니까. 왜? 흰 것은 단백질이어서 이 노란자가 딱 병아리가 나오면 그 흰자를 다 그때까지 먹고 그 날짜에 나와야 되는 게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섬기고 여호와님 잘 섬겨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뭐요? 그때까지 잘 버텼다가 마지막 날 우리 육신이 딱 죽는 날, 그날이 많은 날이다. 부활하는 날이다. 부활하는 날. 계란이 부활하는 날.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란을 먹는 거예요. 부활절. 아시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부활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가짜가 많아. 예? 이 사실을 모르고, 예? 부활절 계란 먹는다고 부활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자신 속에 있는 영혼을 잘 관리해야, 그리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 육신이 해줘야 그 속에 아주 좋은 닭이 나오는 거예요. 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죽어있는 뺑아리가 나오고, 예? 부안된 뺑아리가 나오고 이상한 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건 죽어봐야 아는데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알도록 가르쳐 주잖아. 예? 그런데 죽어봐야 그거는 벌써 헛방이야. 헛방. 예? 생각해 보세요. 부하가 21일 만에 되는 거 그렇게 되는데, 예? 그때 돼봐야 알지. 그건 끝나지 뭘 그거. 예? 아무 계란이나 자고이나 넣고 따뜻하게 해준다고 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분명히 암탉수탉으로 수정된 계란을 넣어야 되지. 작든 크든 간에. 그래야 뭐 작든 크든 부화가 나오지. 이 아무 계란이나 던져놓고 품는다고 나오는 줄 아세요? 안 나옵니다. 내가 부화장에 가봤어요. 옛날에 가보해가지고. 그런데요, 부화한데 나오는 계란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예? 멀쩡한 계란이 엄청 많이 나온다니까. 예? 앞으로요, 교회에서요, 마지막 날 부활하는가 싶어가지고 정말 목나게 기다리는데 부활된 사람 엄청 많다니까. 예? 지금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제대로 안 배우고 안 하면 나중에 부활가 안 된다니까요. 생명이 없다니까. 생명이. 예? 부활가 돼야 된다니까. 그게 바로 뭐다? 콧노란 자가 바로 영혼이다 그 말이야. 영혼. 예?
그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육신이 믿음 생활 잘하고 영혼이 잘 되도록 영양분을 공급되도록 단백질이 공급되도록 좋은 닭이 아름다운 닭이 우리가 부활될 때에 정말 아까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천녀가 아니고 알라못이 아니고 그것이 왕후가 되고 더 지나서 아들이 되고 그 신분이 왕의 신분이 되고 더 자라서 왕의 신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우리의 영혼이 단계가 있다. 지난주에 그렇게 배운 거예요. 예? 배웠잖아요. 예? 순수가 다 있는 거예요. 순수가 딱 가르쳐주고 너희들도 그렇게 되라 그 말이에요. 우리 보고 예? 그렇게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 잘 되도록 우리가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부활될 때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멋진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때는 예? 살아있을 때는 영혼이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마지막에는 뭡니까? 부활될 때는 그 영혼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는요 계란 중심이잖아. 계란 아이고 계란 크다 이거 먹지만 예? 딱 부활락 하면 뭐 돼요? 아무리 계란이 작아도 뭐 서로 뭐 이렇게 예? 암컷이 죽것이 교미된 그런 계란이 돼야 되지. 예? 그거 그럼 못 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닭이 아주 계란 수정된 계란이 크면 엄청 좋은 거잖아. 예? 안다니까 벌써 안다니까. 예? 벌써 되기 전에 안다니까. 예? 말씀을 보면 다 알 수 있다니까. 저 사람 부화된 사람이다. 저 사람 영혼이 살아서 가는 사람 다 안다니까. 그런데 딱 부화되면 어떻게 돼요? 이 뺑아리 중심 된다니까. 뺑아리 중심. 예? 부화되면요 뺑아리 중심이 되시 우리가 딱 육신이 죽고 다 벗어나면요 그때부터는 영혼 중심이라니까. 뺑아리 중심이라니까. 계란은 온데간데 없다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은 계란 껍데기 계란이 알겠지요. 예? 속에 있는 노란 자가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영혼이다. 그 영혼이 아주 잘 되도록 뭐 해야 돼? 껍질과 노란 자는 우리 흰 자는 희생해야 된다. 희생하는 만큼 노란 자가 좋은 것이 나온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이 희생하는 만큼 우리의 영혼은 좋은 것이 나온다. 명심하시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이 육신 껍데기 믿고 있다는 죽도 밥도 안 돼. 네? 이렇게 그 속에 탁 가보니까 부화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니까 그거는 먹지도 못하고 그냥 다 내버려야 돼요. 시중에 팔지도 못해. 예? 예?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영혼이 못 사는 인간들은 폐기 처분된다니까. 폐기 처분이라니까. 그 부화장에 그 계란 그 부화된 건 다 폐기 처분이 전부 다 살아있는 닭만 이제 뺑아리 된 것만 이제 중요하지 전 폐기 처분한다니까. 마찬가지라니까. 교회 왔다고 전부 다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폐기 처분된다니까. 그날에는 부활된 영혼이 옳게 안 나오면 다 폐기 처분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울며 슬피 울리 있으리라 그랬다. 그 말이 무슨지 아세요? 아니 다른 사람은 부활되고 영혼이 잘 돼가지고 막 큰 상급 받고 올라가는데 자기는 이게 폐기 처분되니까 울며 슬피 운다 그 말이요. 역시 똑바로 차려야 돼. 예수님도 예? 여러분한테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답답해서 하는 중이에요. 안타까워서. 예? 자, 그 다음에 2절 두 번째 봅니다. 다들 합니다. 영혼을 먹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속에 있는 영혼이 일어나면 이제 4절에 보면 영혼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생수를 먹인다. 그 어떻게 먹이느냐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 계시록 22장 1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해요. 알겠죠? 계시록 22장 그걸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성소를 기쁘게 한다. 그래서 성소.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 성령교회에 오시면 이 강단에 계시면 이 강단에서 어디 나오느냐 생수 영혼을 먹이는 생수가 그냥 흘러나와서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먹이셔가지고 영적으로 마음을 밀리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기쁘고 즐겁다는 말 알겠어요?
그건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으로 주는 생수가 흘러나가지고 그것을 지금 훅독이 마셔가지고 속에 있는 영혼이 아이고 원래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 육신이 느끼기는 뭐예요? 평안함을 느낀다고 말했죠. 교회 오면 평안한 이유가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강단에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늘 초청은 하나님 우리 강단에 계셔야 됩니다. 목사는 뭐냐? 저녁에는 하나님의 영이 여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 되지만 나는 늘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이게 여기서 생수가 안 흘러나가는 거라. 예? 여기 왜잖아?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예수님이 계시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든지 반드시 계셔야 영적인 생수가 흘러나가서 여러분의 영혼이 먹고 기쁨을 누린다. 알겠어요? 또 다른 말로는 우리의 영의 여호와 영이 오시면 여러분이 뭐 교회 안 오셔도 여러분의 가정에 가든지 매일마다 하든지 여러분들이 뭐요? 생수가 이어서 영에서 꼭 솟아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매일 어디든지 마시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영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늘 초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성중에 하나님이 계심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중에 하나님이 계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듯이 성전의 강단에 계시고 사람의 영에 계신다는 뜻으로 그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그를 먹인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 나라를 인도하시고 영혼을 먹이시고 강단에 교회에 계시면 강단에서 그 영혼을 먹이시고 교회 신령 사람들의 영혼을 먹이시고 또 자기의 영에 계시면 여기에서는 새벽마다 알겠죠? 새벽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먹이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신의 영에다가 꼭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야 돼.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내 심령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이 안 오면 영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영이 와서 일어난 상태를 보고 뭐요? 천녀라는 거예요. 천녀. 네? 네. 자 6절입니다. 한때는 영혼을 괴롭히던 사단 마귀들이 그렇게 한때 이 말은 악한 영이 내가 영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영혼이 일어나 처녀가 되기 전에는 악한 영들이 내 속에 와서 내 영혼을 괴롭혔다 그렇게 말해요. 예?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단을 내 뺨을 꾸중하심으로 물러갔다 그렇게 말해요. 이 사건 하나만 해도 막 오래도록 내가 강의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간단 명료하면 그렇다고.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기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기 전에는 처녀가 되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예? 처녀가 되기 전에는 이 마음속에 있는 악이 안 물러가고 있다가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서 처녀가 되면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악을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만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늘 악은 떠나라 악은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뭘 말하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악이 나가라 그걸 이제 말하는 그래서 한때는 영혼을 괴롭히던 그 말이 그렇게 말해요. 예? 그 다음에 7절에 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물에 다스리는 왕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내 영혼에 계신다면 야곱을 성립케 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성립케 할 줄 믿는다. 우리가 모시는 우리가 영에 오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은요 만군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만군사를 다스리는 그 어떤 약한 영에게도 이기시는 하나님이 여기 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분을 꼭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능력을 보잘것을 보라는 것이 여호와의 능력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도 하나님께서 비를 다스려서 비가 오지 않게 하므로 못 쓰는 땅 사막 땅을 만들듯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사막이 원래부터 사막 아닙니다. 중동도 원래 저런 중동 아닙니다. 성경에만 봐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전에 뭐 한 천년 전에 다윗 시대는 보면요. 거기에 사람들이요 살기도 많이 살고요. 거기에 막 백향목 우리나라 황소나무보다 더 좋은 말입니다. 백향목 정말 좋은 백향목이요. 아름드리는 백향목이요.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리고 강물이요, 요단 강물이요. 그때 벌써 그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보면요, 그 성경에 보면 여수와 건너갈 때 보면 해마다 강물이요, 비가 많이 넘쳤다 그러잖아. 예? 옛날에 그 애국 땅에 있을 때 보면 그 애국의 그 강이요, 하도 땅에 비가요, 매년마다 땅에 물이 넘는 거라. 그 농사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 매년마다 물이 황토물이 지나가지고 그네가니까 그 지나간 다음에 곡식을 심으니까 곡식이 잘 되는 거예요. 오실처럼 비료가 없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국 나라가 옛날에 그렇게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예? 그때는 비가 많았고 온 산이 저 아랍 땅에요 푸른 산이었다니까. 강물도 막 넘실넘실거리고. 예? 그런 땅을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하나님이 뭐요? 사막으로 만들어버렸더래. 사막으로. 사막으로.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비를 준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에 복을 주고 여호와를 잘 안 섬기는 나라에는요 비를 안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질드리는 겁니다. 질드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잘되게 하고, 영혼이 잘되게 하면 뭘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영혼 잘되는 곳에는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대구 땅에 비가 잘 오는데 비가 잘 오게 하려면 뭐 해야 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예? 그럼 하나님이 옛날처럼 금호강물이 넘치도록 비를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농사 잘 된다니까요. 금호강물이 넘치도록 그렇게 옛날처럼 금호강이 넘은 지가 벌써 수십 년 됐어요. 알겠어요? 예? 그 대구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대구 사람들이 영혼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영혼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입니다. 전쟁을 거치게 하는 분이 여호와다. 창과 하늘을 꺾으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 관리 잘하면요 전쟁에 승리하시고 전쟁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알겠습니까? 10절은 그러시다면서 말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자세히 보라. 너는 가만히 있어 자세히 보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 됨을 알으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자세히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있는지 자세히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예? 저는 자세히 보니까 소련이 말입니다. 세계에서 2위가 된 나라가 쳐들어가면 소련 사람들은 그랬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그냥 3일 만에 그냥 우크라이나 나라가 망한다 그랬어요. 나는 자세히 보니까 안 그래. 예? 하나님 이긴다 그래. 자세히 보니까 분명히 우크라이나가 이긴다. 처음에 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결국 이기게 합니다. 대패하고 나옵니다. 대패.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소련의 지금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자가 누군지 아세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라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희한한 종교를 믿어. 희한한 종교. 예? 그 사람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요 푸틴에게 전쟁하라고 이랬다 하는 거야. 기가 차는 인간 아닙니까 그거? 예? 가짜 종교지. 예? 가짜. 푸틴도 그거 믿는다 그러냐. 정교해가지고. 예? 완전 가짜 종교. 예? 소련은요, 정교를 많이 믿어요. 예? 근데 이 가짜 종교인 거야. 예? 그런데 우크라이나는요, 정교를 많이 믿어, 그래도. 그런데 정교를 믿어도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공산당으로 탈퇴되고 한 30여 년 됐는데, 그때부터 뭐냐? 우리 신교라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막 주여 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 믿는 종교가 이제 한 150만 명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기지.
예?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지. 150만 명이 그냥 하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 소리는요 선교사도 없어요. 저거 정계면 된다고요. 선교사들 다 쫓아버리고있어요. 선교사들 가면 바로 말한다고 다 조금 그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예? 벌써부터 공산당입니다. 그 옛날 러시아 그대로 지금 소련 그대로 러시아가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 바뀐 게 없어요. 맨 그대로 막 공산당입니다. 그거. 예?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를 가면요 다 쫓아버리고 선교사 없다니까 그게. 예? 영혼을 나쁘게 하는 인간들은 다 하나님이고요. 다 창과 철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보라. 예? 하나님이 자신이 보면 하나님됨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예? 결론을 말합니다. 7절과 같이 11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만군사를 다스리는 여호와는 우리 영혼과 함께 하시니 곧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의 산성과 보초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셀라 셀라 7절에도 셀라 11절에도 셀라. 이 셀라 뜻이 뭡니까?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라 뜻입니다. 이 세상을 보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오직 영혼을 믿고 여호와를 믿고 너희 육신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천녀에서 점점 더 영혼이 저 왕의 왕에 이르기까지 강건하게 되고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강건하게 되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를 계속 찬양하라. 하나님 이름을 계속 부르고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있으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아주 천녀이던 영혼이 강건한 왕의 왕에 되는 그런 영혼으로 강건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영혼으로 바뀐다 그 말이죠. 네? 여러분도 낭망하지 마시고 늘 여호와님을 부르고 이와 같이 여호와님을 찬양하셔서 속에 있는 노란 자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우리의 육신을 이끌어갈 그 노란 자,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분주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여 우리 성도들이 모든 영혼들이 있나 여호와를 찬양하고 강건하게 되는 영혼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묘사없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